사도행전 16장에는 위대한 이방 선교사 바울은 제1차 선교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약 3년간에 거친 제2차 여행을 시작하는데요. 이제 이 16장에는 소아시아를 떠나 지중해를 건너 처음으로 유럽까지 진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큰 전도 일을 하지 못했지만 가장 신실한 동료자요 협조자인 디모데를 선택하였다는 것이 나옵니다. 1절을 보면 더베와 루스드라가 나오는데 제2차 여행 때는 반대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루스드라와 더베로 되어 있습니다. 루스드라는 14장 6절에 얘기했는데 디모데의 출신지인 것 같지만 더베의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이며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 때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으로 이름은 유니게였고 할머니는 로이스였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나옵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는데 과거형으로 헬라인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던 것 같다고 합니다. 소아시아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팔레스타인만큼 엄격히 금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디모데는 바울 서신들에게서 바울과 함께 이름이 실려 있으며 바울에게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었는데 그의 주변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였습니다. 약 15년 후에는 바울이 디모데를 연소한다고 말한 것을 보면 바울이 처음 만났을 때 디모데는 10대 즉 18세였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3절에 보면 그에게 할 일을 행하였다가 나옵니다. 랍비의 규례에 의하면 유대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유대인이었으므로 법제상으로 디모데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엄격한 기준에서 보면 할례를 받지 않았으므로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자로 간주될 수가 있었죠. 바울은 할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님을 강조했지만 앞으로 디모데가 해당에서 설교하거나 유대인들에게 전도할 때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압력이 있었음에도 동역자인 디도에게 할례를 주는 것은 거부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이냐 하는 것이었죠. 바울은 기독교의 원리를 결코 양보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양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기록은 갈라디아서 2장, 고린도전서 8장,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여기에 여러 도시들이 나오는데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등을 가리킵니다. 여기 규례들은 생각하다 의견을 제시하다에서 비롯되었는데 이 단어는 통치자들의 공식적인 법령, 모세율법의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사용되었고 여기에서는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들과 규정들에 대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여기 지키게 하였다는 이방인들의 자유에 대한 일시적인 타협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영속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5절엔 더욱 굳건해지고가 나옵니다. 늘어갔다의 둘 다 미완료형으로서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증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지역의 교회들이 급속도로 성장하여 널리 퍼졌습니다. 이것은 성경 외의 자료들에게도 충분히 입증된다고 하는데요. 또한 이것은 네 번째 간략한 선교 결과 보고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6절에서 10절까지는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협력자로 삼은 바울이 드로아까지 내려갔고 거기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아시아에서 성령께서 막으셨으므로가 나오는데 바울 일행은 갈라디아 주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아시아, 수도는 에베소로 가서 전도활동 무대를 삼으려고 계획하고 있었으나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것 즉 문자적으로 말하지를 막으셨습니다. 아마도 그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에베소와 같은 대도시를 복음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선교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죠. 성령께서 왜 막으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 안에서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한다 해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후에 제3차 선교 여행 때 그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였죠. 19장에 나옵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게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그 계획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변경되거나 포기되어져야만 합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은 나오는데 각기 다른 지명이 아니라 갈라디아주의 한 지명으로 그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 남갈라디아로 보여지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전치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부르기아 앞에만 있을 뿐만 아니라 부르기아라는 말이 명사가 아닌 형용사로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근거하여 바울은 북부 갈라디아 지방에는 전도하거나 교회를 세운 일이 없으므로 갈라디아에서는 남부 갈라디아 즉 브루기아, 루가오니아 등 지방에 보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7절을 보면 무시아 지방이 나옵니다. 소아시아의 서북쪽에 있는 지방으로 아시아의 일부이죠. 비두니아는 무아시아의 북동쪽 흑해 근방 즉 갈라디아 지방의 북쪽에 있고 AD 74년 이후에 형성된 원로원 속주이라고 합니다. 북갈라디아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울 일행이 비두니아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그 접경까지는 갔으며 이 지역에서 전도하여 갈라디아 모든 교회가 설립되었다고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분명히 그 내용들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나오는데 앞에 성경 6절과 동일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달하는 수단이 다양하기 때문일 것이고요. 이 명칭 즉 성령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 즉 10절에 바울 일행을 분명히 인도하고 계시며 이 선교 여행이 사람의 계획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확실한 보호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앞서 막으셨다와 함께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나타내고 있죠. 아마도 환상, 훌륭한 판단력, 예언의 은사, 예언적 직관, 뜻하지 않은 사고 등으로 표현되었을 것입니다. 8절입니다. 8절에는 무시아를 지나가 나오는데 문자적으로는 무시아 옆을 지나가다입니다. 무시아를 피하여 가다의 뜻이기도 한데 엄밀히 말한다면 그들은 드로아에 도착하기 위해 무시아의 일행 지역을 그대로 통과해서 지나갔다입니다. 드로아 즉 바로 일행은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대로 비두니아로 북상하는 대신 방향을 바꾸어 무시아를 통과하여 에게해 동쪽 해안에 있는 항구인 드로아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드로아는 유명한 트로이의 남쪽 25km 지점에 있고 원래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 드로아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아구스도 황제 때에는 로마의 식민도시로 아시아와 헬라의 마게도니아 사이를 잇는 중요한 항구도시였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곳에 2번 더 오게 될 것인데 고린도후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 혹은 제3차 전도여행 때 이곳에서 교회가 시작된 것 같다고 기록합니다. 9절을 보면 환상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는 11번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는 1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환상은 꿈이 아니라 황홀한 정신상태에서 보는 것으로 하나님의 계시 방법 중에 하나이죠. 마게도니아는 헬라의 북쪽에 있는 한 지방으로서 빌립치아에서는 마게도니아가 헬라를 지배를 하였고 알렉산더 대왕의 탁월한 영도 아래에서는 애국과 수리아, 아프리카 북부, 중앙아시아, 인도까지 영토가 확장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아시아 전역으로 분산되어 살았고 특히 헬라어 보급으로 기독교를 전파하였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BC 168년에 로마에 정복당하고 146년에는 로마의 영토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환상 가운데 나타난 마게도니아 사람은 헬라인이며 마게도니아 사람이 누가일 것이라고 추측하여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는 이 무렵 바울 일행에 합류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 흥미로운 추측일 뿐이고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에는 우리는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이란 말로 나오는 구절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울이 빌립보를 떠날 때에는 복수가 사용되지 않았지만 바울이 빌립보에서 누가와 재결합했을 때는 복수가 다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누가가 바울 전도단의 일행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이라고 하고요. 바울과 누가가 언제 만났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바울이 만성 말라리아에 걸렸을 때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를 만나든지 또는 바울의 고향 다수의 의학교가 있어서 서로 알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시면 됩니다. 누가는 대사도가 죽었을 때 바울과 함께 대부분의 기간을 보냈다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확신하고가 나오는데 원래 연결시키다, 밀착시키다를 의미하지만 정명하다도 된다고 하고 여기에서는 결론을 내리다, 의견을 종합하다를 뜻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단어는 이성과 계시와의 관계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성은 환상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결정해주며 그 계시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고 그 계시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준비하였다는 교통수단을 구한 것을 나타내는데 우리는 곧 선편을 찾기 시작하였다라고 기록하여지고 있습니다.